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KBS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주 오래됐는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면은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옛 물건을 전문 감정위원들이 살펴보고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해서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도 해주고 값도 매겨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은 대대로 이 한 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오래된 그 문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안에 가보면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에 물려온 낡은 도자기나 가구들, 또 서예 작품, 또 책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또 오래되고 쓸모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던 그릇을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야, 이거 굉장한 물건 같은데요. 왜 저기 놔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막 그 물건을 대하는 주인의 마음이 금방 또 바뀌어 버리죠. 평상시에는 발로 툭툭 차고 개 밥 주던 그릇이 이게 아주 귀한 옛날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개밥그릇으로 사용하던 낡은 그릇이 갑자기 작품으로 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혹시 이것이 귀하고 값나가는 진짜 백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정가가 또 높게 나오면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죠. 그런 기대를 품고 TV쇼 진품 명품에 출품하거나 말을 찾아온 출장 감정 현장에 물건을 가지고 나가 봅니다. 그러나 감정위원들은 감정을 할 때 그 물건이 단지 오래되었다고 또 오래되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곁에 서 있는 글씨나 유명한 인물의 낙관, 또 그 물건을 만든 사용된 재질들, 또 디자인들, 방식, 또 시대적 특징과 보존 상태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감정위원들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들과 함께 논의해서 마침내 감정 결과가 발표되고 감정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품과 가품은 왜 우리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가 없을까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야 라고 쉽게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을 테고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가품이 진품과 전혀 다르게 생겼다면 또 속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가품이 위험한 이유는 진짜의 모양과 이름과 흔적을 정교하게 흉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보이차가 많이 유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짜 보이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화학약품을 써서 색깔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가짜 보이차를 많이 유통시켰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진짜 같고 이 물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진품이라서 돈 많이 주고 구입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으로는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말은 경건하고 열심은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 단체는 슬로건이 368일 전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보면은 1년에 보름도 한 달도 전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이비 종교들은 365일도 모자라서 368일을 전도에 힘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는 진짜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이유는 이리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이리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나 모습은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높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이 안다는 특별한 지식과 특정한 사람과 단체를 높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섬기던 디도에게 거짓 가르침의 특징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짝퉁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굳게 붙드는 영적 분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2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2단이라는 용어는 출발은 기독교하고 같이 출발합니다.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결국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2단이라 그래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같은데 비스무리한데 끝에 가보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이비 종교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이비라는 것은 한자로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를 보시면은 성경 얘기하고 막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종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지배하거나 착취하고 개인 또는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보 영상을 보면서 참 그 탈출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최선을 다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 여러분, 느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스러워서 최선을 다해서 자살하고 싶었다,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분의 말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집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주로 나타납니다.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신격화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쭉 하고 나면 그 전도사님이 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최선을 다해서 죽으려고 했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포교와 가정에서 소속이나 목적을 숨기고 가족과 기존 교회로부터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탈퇴하려는 사람에게 온갖 두려움과 가스라이팅을 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고 모든 일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헌금, 노동, 성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등을 부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또 외부의 비판과 정보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대응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라는 매뉴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집단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재앙이 있다면서 그들의 심리 상태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을 이 성경적 분별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가르침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 가르침과 지도자의 삶에서 사랑과 진실과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주님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진정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바울이 밝히는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짝퉁 선지자는 복음보다 우리를 논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단들이 처음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아주 대표적인 구원파들,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맨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궁지에 딱 몰아놓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비밀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늘 설교라는 것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내가 말씀의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비밀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좋아하면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은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도 그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있으면 교만해지기 십상이. 우리만 안다. 나만 구원받는다. 다른 교회는 모두 타락했고 영적으로 더럽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노트북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목회자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은 와 정말 한심해요. 이 시대에 이런 영적 목회자님이 계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쫙 달아놔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 목사들 욕하는 게 그렇게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저도 목사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행동하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목사들이 제대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분을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논쟁이 무익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도 하지 않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만 떼어버리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이 바울은 복음의 중심을 선언하기에 함께 읽어보셔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이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가 특별한 지식이나 자격을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특정 사람에게 절대 복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는 더더욱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짝퉁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묶어놓고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따라야만 살고 복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종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짝퉁 선지자는 자기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일체의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불신과 의심만 있어도 집중적으로 세뇌 교육에 들어가고 특별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또 무조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분별을 하도록 돕는데 사명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진짜 복음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선지자, 이렇게 하지 않는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저를 존경하고 저를 섬기라고 말씀드려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설교하는 집사고 설교하는 목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복음을 먹고 묵상함으로 하늘의 뜻을 분별하고 짝퉁을 가려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짝퉁 선지자는 훈계를 거부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한두 번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번 거짓 선지자, 거짓 성경, 거짓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흥분하고 열내고 절단하지 말고 훈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폭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더 이상 무익한 논쟁에 빠지지 말고 상처도 받지 말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를 잘 세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대개 성도의 호기심이나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통로로 삼습니다. 야,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호기심.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포섭 1순위. 이런 분들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포섭 1순위. 여기에 돈도 많으면 금상첨화래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포섭할 때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은 포섭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될다 나봐야 돈이 안 되니까. 왜?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을 배불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는 절대로 안 속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안 받은 교육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골 교회에 있지만은 내가 도시에 있을 때마다 몇천 명 있는 교회에 나가서 별의별 교육 다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예?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포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교하러 다닐 때 불교 딱지 붙어 있고 무신론자들은 얘기 안 합니다. 예? 교회 딱지 붙어 있으면 그 집만 집중적으로 마킹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이 먹히거든. 자존심을 건들면 금방 훅 하고 물어버린단 말이죠. 예? 어떤 이단은 여러분들을 4번 만에 포교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는가 하면 어떤 이단은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치밀하게 개혁을 세워놓고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아무리 고급진 성경 교육을 받고 세미나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겠어요? 더 잘 넘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 전도사님 뭐라 그래요? 딱 제가 말씀 이대로 그들을 만나보겠다, 들어보겠다라고 찾아갔다가 거기에 넘어갔다잖아요. 응? 신학 공부까지 하신 분. 여러분, 본문의 그레데 교회에도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호기심 가지지도 말고 피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성경 공부, 교회 이름이나 강사의 신분을 감추는 모임, 기존 교회와 목회자를 무조건 불신불평하게 만드는 교육,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요구하는 모임은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이 100% 이단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즉시 교회에 알려야 하십니다. 오늘 일을 여기 온 것을, 나를 만난 것을 목사님에게는 아직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반대할 테니까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하세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교육을 마쳐야만 더 깊은 영성과 구원의 비밀을 집사님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에 알리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어둠 속에서 사람을 몰래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과 신분이장과 관계 단절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 짝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방만 짝퉁이고 도자기만 짝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도 선지자도 짝퉁이 있더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밝혀서 죄악을 물리치는 진짜 복음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가르침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그것에 미혹된 사람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도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가 있고 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있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큰 고통이 있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선뜻 그들이 자기 자신이 이단에 빠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에게 야 바보같이 그것도 분별 못해갖고 그런데 잡혀가갖고 그런 수모를 겪냐 아이고 등신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들에게 정죄와 수치의 장소가 된다면은 그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원할 때는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반가운 사람 맞을 때 옛날에 어떻게 맞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으라 그랬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두 팔 벌려서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대처에는 단호해야 되지만 이단에게 벗어나려는 영혼에게는 우리가 따뜻하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드는 진짜 복음을 믿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짝퉁 선지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파멸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신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퍼뜨리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인간들을 사람들을 교인들을 조정해서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교주의 배불림, 교주의 돈벌이 수단. 그거 이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기에 구원도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교주의 장부가 비밀이지 복음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매란 그들의 말과 가르침이 만들어내는 삶과 공동체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결말은 모두 성도들이 가진 돈, 육신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착취를 해서 교주만 배불리다가 결국 모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러면 성도들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가는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하러 그런데 쫓아가고 그러냐 말이에요. 본인들이 기도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구경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들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을 드러내는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자랑하지만 참된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공포로 억압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죄와 사망의 매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종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음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단 사이비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재림주, 보혜사, 특별한 구원자를 이야기하며 높이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교주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 보혜사가 교주를.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도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는지 아니면 특정 종교, 특정 단체에 가입을 해서 그들의 교육을 이수하고 또 전도 실적을 올리고 물질 헌금을 얼마나 내고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많이 배우고 실적 올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더 많이 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예수 못 믿었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경을 문맥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한두 구절을 떼어서 억지로 짜집기를 막 합니다. 와, 깜짝 놀랍니다. 막 성경 쫙쫙쫙쫙 넘기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한 개도 안 틀려.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막 현혹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짜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짜집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했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누가 구해야 되겠어요? 목회자와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성경만 읽던데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권사님이 뭐 확실히 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게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보편 타당한 가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해석과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혼자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포섭이 됐는데 2번 갔다 왔는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고 목사님인데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숨기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스러운 성경 구문이나 영상을 접했다면은 곧바로 담임 목사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호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5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성경, 열매, 공동체.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성경의 열매를 공동체에 주셨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성경의 열매를 공동체에 주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성경의 열매를 공동체에 주셨다. 아멘. 외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로운 비밀과 사람에게 억지로 묶어두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장으로 말씀하여 거짓 가르침, 짝퉁과는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분명한 거리를 두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짝퉁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확실히 알고 나의 믿음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부족하지 않나? 늘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꺼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짝퉁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